반갑습니다. 오늘은 술을 끊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새벽부터 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개신교는 술을 먹지 말라 그러고 가톨릭은 술을 먹어도 괜찮다, 제사를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 술을 금하는 이유는 술 자체가 죄악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로 인한 폐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특히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나라가 어렵고 살기가 힘드니까 전부 술에 의존하고 술에 취하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고 개인이 파탄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겪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술을 금해라, 도박을 금해라, 또 제사도 금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가르침을 가져오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잠언 23장에서 술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술을 끊어라. 술을 끊어라. 술은 이익보다는 해가 더 많고 그 폐해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29절부터 나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겨 있는 사람, 또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 그것도 그냥 술은 만족할 수 없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은 달콤하지요. 32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술을 먹게 되면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현실 도피, 구름에 뜬 듯한 환상으로 근심 걱정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을 먹은 동안에는 그것이 없어진 듯 하나 술이 깨게 되면 다시 그것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인다 그랬어요. 네 마음에는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될 것이라 알겠습니다. 술을 먹으면 어떤 용기까지 생겨가지고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기 쉽게 되는 것이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마약의 전 단계죠. 그래서 술로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다시 마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술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더라.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술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술에 의존하게 되고, 잠이 안 오니까 술을 조금씩 먹다 보니까 어느새 알코올 중독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바로 중독의 현실인 것입니다. 깨면 다시 술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9절부터 나오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가 아니냐. 술에 잠기게 되면 재앙이 오게 됩니다. 먼저 자기 건강에 재앙이 오게 됩니다. 가족에게 재앙이 오게 됩니다. 또 사회에 재앙이 오게 됩니다. 술 먹고 운전해서 음주 운전하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게 됩니다. 근심 때문에 술을 먹었는데 오히려 더 큰 근심을 자기에게, 가족에게, 사회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반드시 싸움이 있게 됩니다. 원망이 있게 됩니다. 술 취해서 원망, 불평, 불만을 여과 없이 막 쏟아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은 멀리하게 되고 술에 인이 박힌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에도, 일상생활에도, 대인관계에도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게 됩니다. 술 먹고 휘둘르다가 싸우다가 상처가 나게 되고, 가정에 상처가 나게 되고, 자녀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이 술로 인해 집에 들어와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고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들을 폭행하고 가정폭력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가정은 파괴가 되고 그 자녀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평생에 걸쳐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붉은 눈이 있게 된다. 항상 술에 취해서 눈은 붉어지고 사회생활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에 잠겨 사는 사람은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술의 유혹은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31절 오늘의 요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밝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의 유혹은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번쩍번쩍거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혀에 술을 대기만 하면 그 달콤한 혀, 또 목 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순한 맛, 이것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절해야 된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오늘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독의 단계, 깨어나면 다시 술을 찾게 되는 단계가 될지라도 마음에 내가 이제 술을 끊겠다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술을 끊기를 원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여정이 바로 술을 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고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집안 곳곳에 있는 술들을 다 내어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한 방울도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자들에게는 한 방울이 촉매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성찬식 때에도 포도주를 쓰지 않냐고 포도즙을 씁니다. 왜? 중독자들에게
촉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중독자들이 끝까지 술을 끊는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으라고 술을 멀리하고 편의점을 멀리하고 술 친구를 멀리하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사회에서 나의 역할이 확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삶 있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술 없는 사회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